2023 7월 1일자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고 또 생명의 사업 말씀 7월달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모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지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거짓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특별 저녁 기도회 첫째 날입니다. 7월 1일이고요. 우리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특별 저녁 기도회를 갖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가정교회로 모이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4일간 기도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이 바쁜 현대인들이 확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 두 달, 7월, 8월 두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마음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신앙 훈련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은 반복되어진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 몸에 익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달 동안 결단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 또 하나는 두 달 동안 성경 기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탁구를 다시 시작해서 좀 더 부스를 한 부스 정도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레슨을 받았습니다. 레슨을 받는데 레슨 받을 때는 됩니다. 근데 실제 경기에 들어가니까 이 레슨 받았던 내용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습관 그리고 레슨 받은 것하고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오히려 경기가 더 안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받아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습관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반복되어진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슨을 안 받고 여태 탁구를 몇 년 동안 쳤더니 내 생각대로 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쩌다 들어갔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되어서 그 공이 들어가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면 어떠한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한 번은 잘 넘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부딪혀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달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배 훈련하고요, 말씀 훈련하고요, 그리고 기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켜서 여러분 작정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라도 기도하자 그래서 저녁 기도회를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오늘 7월 1일인데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시든 아니면 요즘 어플에 보면 생명의 삶 어플 정식 버전 구입하지 않아도 라이트 버전 구입하시면 그날 본문하고 해설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 기도 들어가기 전에 주기도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시면 되는데 최소한 30분 이상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간을 체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가 2달 동안 하면서 몸에 좀 익을 수 있도록,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좀 하다 그만두고, 성경 좀 읽다 그만두고, 기도 좀 하다가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좀 하다 그만두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몸에 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연습하고 훈련한 동작이 3개월 후에 몸이 기억해서 그것이 경기 중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훈련했다고 내일 당장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러한 훈련을 해나가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배도, 그리고 기도도, 말씀도, 우리가 신앙도 훈련해서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레슨 안 받고 몇 년 동안 그 탁구를 치니까 정말 이상한 자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세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는 들어가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안 들어가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내 멋대로 오랜 기간 동안 내 멋대로 했다 그러면 그것을 처음부터 제대로 바로 잡기는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2달 동안 이러한 말씀이 나의 삶에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2달 동안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지켜서 올 때 저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정하시고 2달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매일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가능하면 핵심만,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본문 속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전에는 금요기도회라서 30분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같이 나누고 바로 기도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렇죠? 그럼 몇 번이죠? 5번이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부터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첫째, 우리가 들은 바요. 두 번째, 눈으로 본 바요. 세 번째, 자세히 보고, 네 번째,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에 들었고, 우리가 전에 눈으로 보았고, 이거는 다 완료 시제로 쓰여졌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부정 과거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고,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자세히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으로만, 인식적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번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여 전한다. 전도죠. 그런데 3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이것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첫 번째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4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첫 번째는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고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교제하기 위함이다. 서로 나누기 위함이다. 함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3절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이죠? 우리의 사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정수 사님 회식하고 오셨나요? 술도 한잔 하시고. 다른 분이요. 거기서는 술 드시는 분 있죠. 교제하는 것이죠. 회식은. 가정교회에서는 다른 분만? 다른. 왜 그렇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립니다. 가정교회의 교제가, 가정교회의 모임이 세상 모임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안에 누구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 성도와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끼리 가정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모여서 교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교제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회식 자리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한 두 번째 목적 4절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도 기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밤에 10시에 나와서 기도회를 한다는 것, 월화목금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무감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나와야지. 한계가 있습니다. 찬양단이니까 내가 나와야지. 한계가 있습니다. 의무감은 항상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찬양하면서 주시는 기쁨, 말씀을 들으면서 주시는 은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감격,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 전파의 목적을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5절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이 어둠이라고 할 때 요한이 생각하는 어둠의 개념은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무지가 어둠입니다. 영적 무지. 이것을 어둠이라고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놨습니다. 또 하나는 죄악이 어둠입니다. 죄악. 세 번째는 사망이 어둠입니다. 사망. 생명과 반대되어지는 개념인 사망이 어둠이고 네 번째는 사탄 마귀가 어둠이다. 요한은 이 어둠의 개념을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영적 무지, 영적으로 무지한 것,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사망, 생명과 반대되어진 마귀 사탄, 이것이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6절이죠.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며 이것이 참 고민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런데 어둠에 행하는 것. 어둠이 뭡니까? 영적 무지, 죄악, 사망, 그리고 사탄 마귀. 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에 반복되어지는 행하면 이렇게 나오죠. 행하다, 이것이 그 헬라어로 보면 길을 만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 더 정확한 의미, 살아가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죄악 속에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절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둠에 행하였는가 아니면 빛 가운데 행하였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8절, 9절, 10절이요. 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 전도하다 보면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다. 나는 그래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고 도둑질한 일이 없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최소한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태도는 이런 것이죠.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는 자죠.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끗함을 받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